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소 어려운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각오하기도 어려운 그런 요구이자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 전체를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즉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라 라고 요청하는 이 권면의 말씀 안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오늘 자제분들 또 유가족이 함께 하셨는데,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순간이 될 수 있는지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이신 우리 황문아 집사님은 작년 제가 기억하긴 한 달 전쯤에 아산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제가 임종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이제 그날도 하루를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 연결이 돼서, 사실 제가 하는 기도를 들으셨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따님이 옆에서 아버지가 기도를 다 들으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한 달 동안 집에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가족들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 하지 못했던 마무리들을 잘하고 본인도 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아쉬움 없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꼼꼼하게 다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고 사람들 관심도 없는 장례식이었지만 굉장히 위로와 또 축복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은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확신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에게 인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과정이 있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그분이 마지막 보여주시고 남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요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벅차고 우리에게는 지나친 한계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높고 아름다운 차원의 꿈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소망을 간절히 품으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릇되거나 헛됨이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삶을 통해서 살아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내 믿음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전통 안에서 오랜 율법이 습관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비교적 삶이 규모가 있었고 해야 할 걸 일일 하지 말아야 될 도덕적인 구분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같이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오래된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너무 규모도 없고 저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 생활이 아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좋아하지만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비판의 여지를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음식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최소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그래서 그 신전에서부터 시장으로 유통되었던 채소든 아니면 곡류로든 아니면 육식을 위한 축산물이든 그걸 구별해내고 먹지 않을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뻔히 드려진 재물을 돈으로 사다가 그걸 가지고 먹습니다. 때로는 같은 교회 성도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보기는 좋았는데 그게 나중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번제물이라고 하는 재물 때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초대받은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게 되는 상황들도 있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용납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용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다양하고 내 믿음과 저 사람의 믿는 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현상들이 그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떨 때는 그게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을 허망한 순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런 욕심덩어리, 본능에 충실한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성경에 정확하게 맞는 삶을 살아낼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명확한 아주 그러면서 중요한 신앙적인 그런 길,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본분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너희 마음이, 너희 생각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가하다.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시장에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출처가 어디든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묻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려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번제물로 나온 것이다, 우상의 제물이다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고 더 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예민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크게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요지는 바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감사해 받으며 먹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어떤 일이든 행하게 된다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동기로 한 것이라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과 태도, 자세에 대한 신앙적인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만찬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찬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베푸신 성찬상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떡이요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성찬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 몸의 육체의 생명으로 받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런 감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 빵은 파리바게뜨 제품이다, 저 포도주는 담근 거다, 아니면 알코올 도수가 몇 도나 된다, 저 브랜드는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포도주 종류는 이런 종류일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고 먹는다면, 취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찬이 여러분들이 가져다는 유익이 아무도 없는 그런 별반 의미 없는 의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면 단돈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 속에 몰려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있고 이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이 어려움을 대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열흘 전에 국민일보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목사님을 잠깐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잡아서 지지난주 화요일 날 제 사무실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이며 이 시대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묻더라고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송파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방역 물품들을 나누고 마스크를 나누고 하는 일련의 일들을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텐데 어떻게 교회가 이런 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당면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을 더 밝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큰 빛의 영광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이 시대를 살아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결코 작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가득하시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단순히 돈으로 하는 일,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일이라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선교사로 제가 있으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던 이것이 닿는 곳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한 사람의 젊은이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남을 돕고 교회를 돕고 선교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중단하거나 돕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새 예산을 짜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 새해에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좀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한 장면이 있는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부끄러움인지를 알게 하는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의논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하나의 큰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이렇게 전파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나와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퍼레이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퍼레이드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 화려한 퍼레이드 한 중간에 예수님이 쫙 등장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는 길거리에 그걸 연도하는 그 많은 시민들인 데서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 기억, 그 연상하는 그 이미지를 지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자꾸 아쉬운 겁니다. 아니야, 노새가 아니죠. 나귀가 아니죠. 예수님은 말을 타셔야 돼요. 그래야 멋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들을 보내서 한 번도 짐을 메어보지 않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나귀를 끌고 오게 해서 그 나귀를 타고 그 환호하는 엄청난 인파들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은 가슴속에 오래 새길 만한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함이 있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여러분 세속에 익숙하고 또 세상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나야 되는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세상적인 덫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 덫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성과 속을 거룩한 것과 추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너무나 구분하고 이 구분 있는 세상에서 스스로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힘이 센 두 임금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마음과 생각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그래서 나는 거룩함이랑 거리가 먼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제 대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상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면서 불안해하면서 나는 늘 언제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면서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삶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좌충우돌하고 무능력하게 사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악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이런 어정쩡한 삶을 위해서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토대를 만들고 그것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받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유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한 500년 정도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그 땅으로 다시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는 땅입니다. 여전히 그 땅이 비옥하게 우리가 그동안 메말랐던 땅에 옥토가 되었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과 신앙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것은 450년, 500년 동안 달라진 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이 참된 능력으로 이 땅을 섭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계획하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서 한낮 가사일이라고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음식이라고 여기는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질 때 그 일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끔찍한 가정이 아니라 골머리 앓게 만드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과 결합하고 믿음하고 결합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새로운 삶의 자리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새로운 왕이 도래하는 그때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사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넓은 들판입니다. 거기에 사자떼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많은 사자떼 사이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저 사자들에게 언젠가 잡아먹힐 것이라는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안에 있는 사자들과 어린 양 사이에 서로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즐겁게 무슨 놀이라도 하는 듯이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땅에 난 작은 굴 속에다가 손을 잡고 집어넣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독사가 들어있는 굴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손을 집어넣고 빼기를 반복하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 안에 있는 뱀이 사나운 독을 품고 물으면 치명적입니다. 그 아이가 죽을 텐데. 조금 있다가 아이가 굴 속에 집어넣었던 손을 빼서 드는데 거기에 뱀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섬찟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이사야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진 것은 아이와 그 손에 있는 독사가 물지 않고 해를 가하지 않고 서로 마치 무슨 즐거운 게임이라고 하듯 놀이라도 하듯이 서로 뒤엉켜져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과 기쁨으로 다스릴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끔찍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여러분을 망치고자 작정했던 그런 험악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세우신 복된 장소라고 하는 복된 믿음의 처소여 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태도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꿈꾼다고 삶이 눅눅하지는 않고 역시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무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약한 의지를 굳게 해줘야 합니다.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실감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 일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삶이 빛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는 빛으로 왔고 빛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있던 바리새인들이 황당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반박하고 항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빛인 이유, 내가 항상
빛 가운데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당시의 상황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삶의 조건들, 그 당시의 사회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분명 한 가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변하지 않게 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빛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예수님이 품으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래,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거야 라는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중요한 모티브가, 그것이 바로 빛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목적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화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에게 위탁하신 이 복음의 능력과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